주변에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교회가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시는 그 기독교 단체들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요, 온전한 신학적인 성찰이 없는 곳입니다. 뭐 다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혼란하게 하는 일들에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이렇게 허약한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그게 합동을 해서 연합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요, 그냥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성찰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뉴스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대한학교에서 나온 문제 당사자는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번 방학 때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제가 슈퍼 확진자가 돼야 하고 벌써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가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로서는 사실은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 제외를 하고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제가 수지를 맞았어요. 제가 수지를 맞았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신학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요, 예의상이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있어도 예의상이어도 목사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수지 맞았다. 수지가 뭡니까? 수지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를 해서 커다란 이익을 봤을 때 수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일지 몰라도 사업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이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아파하고 무너져 내리는 조국 교회, 우리 교회지만 여전히 허무에 굴복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외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기업이 하는 일도 아니고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꿀뚝같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서는 성도들에게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 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살고 그것을 좀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이지만 발현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뭐죠? 최대 결과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손해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규모가 저희 교회보다는 안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사실은 규모 이상의 일을 했죠.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도시락 배달하고, 또 독거노인들 위해 가지고 어르신들 위해서 경로식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신앙이란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란 분은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지 맞았다.
제가 이분의 본 마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이제 좀 화가 나서 이분이 속한 교단에 제 지인인 친구인 목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보기보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일성이 김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래요. 목사로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과정, 본인의 교단의 목사가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배경이 무인가 미인가 군소교단 출신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이 속한 교단의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덩치를 마구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데 그 혼란한 과정에 이분이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 과정에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과거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감정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참 딱한 인생을 사셨어요. 배경이 참 어려웠어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는 4세, 5세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 또 어머니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 그 사라의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 와중에 큰 아버지가 일찍 작고를 하셔서 그 큰 아버지 집에 자녀들까지 다 떠맡아서 정말 어려운 가난한 환경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선임병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서 자살을 생각하는 중에 영적인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뭐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 강사로서 이제 의학원의 대단한 강사로 지냈지만 받은 바 소명이 있어서 그걸 그만두고 대한학교 국제학교를 시작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분의 회심을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라는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짧은 과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만 해도 장로의 신학대학, 서울장신 비롯해서 전국에 산하의 7군데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측, 우리와 교회 규모가 다 비슷하죠? 그래도 총신, 칼빈대, 대신대 이렇게 있습니다. 감리교로 가면 감신대, 목원대, 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신대가 있고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교단은 아니지만 종합대학 내에 또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목사를 안수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요 가까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호세대와 같은 종합대학 내에 신학대학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고 교단이 아니고 그냥 이제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횃불 트리니티와 또 아사연합신학대학 이런 여러 군데 수십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잖아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정말 공인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도 굳이 무인과 비인과 그 시간도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에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지 모호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 보신 게 뭐가 있냐면요. 변화냐 강화냐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전 생애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양은 다 달라도 동일하게 겪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여정, 여러분이 일생을 거쳐서 변화의 과정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건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작정하심,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은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고유한 구원의 부르심 속에서 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 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신학적으로는 성화. 성화.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하심.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생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 이게 강화가 아닙니다.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신앙은 이런 과정이다,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과정 절차를 밟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 나가는데 강화라는 쪽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사 타이틀을 얻은 것이 아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미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남들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변하냐 광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신앙을 조건의 강화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비록 질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빛나게 해주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신앙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제일 섭섭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증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도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조차하지 않습니다. 자, 질그릇으로 시작했으니 인생의 과정도 질그릇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질그릇으로 못 박아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섭섭하고 때는 하나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그릇으로 시작했는데 믿어보니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금강석같이 만들어주셨군요. 나를 다이아몬드같이 정글같이 빛나게 하셨군요. 이게 아니고 질그릇으로 못 박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시작해서 질그릇의 과정과 끝까지 질그릇으로 못 박아 놓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은 그렇지 받아들이기가 좀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일 화가 나고 막 섭섭할 때가 이때거든요. 아니, 웬만한 목사만큼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섭섭함 속에서요, 질그릇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쭤봤어요. 질그릇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뚝배기로 생각합니다. 뚝배기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뚝배기가 참 모양은 없어도요, 그 유약을 발라가지고 새카맣게 돼가지고 흘러내린 게 그래도 나름대로 반짝반짝하는 게 예쁩니다.
또 그게 아니면 목사님 그 뚝배기가 뭐 볼품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거기에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를 푹툭푹툭 해야 그 맛이 아닙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뚝배기가 그래도 그 얼마나 투박한지 뭐 마음껏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굴려도 뭐 흠도 안 납니다. 기스도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 안에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일말에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빛나고 단단하고 강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질그릇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질그릇입니다. 유약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투박해요. 자,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약하고 약한지요. 금이 보이시죠? 조그만 어떤 충격에도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굳이 질그릇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긴 봐야 됩니다만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뭐 어떤 조건을 강화시켜서 나 자신이 빛나거나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좀 빛나고 강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데 내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전부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은 심히 능력의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수용하게 하여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내가 사는 동안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인정하게 하여 주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주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전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변화산이 어디죠? 다볼산입니다. 갈릴리 평원에 솟아있는 다볼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산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사기의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제 사사시대에 그 야빈 왕이 보낸 시스라라는 사람을 격파한 산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한 호리도 한 낱말이라도 이루신 분입니다. 예언과 말씀의 성취자예요. 그래서 이 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다볼산 변화산에서 누굴 만나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누구요?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얼마나 찬란했던지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산 아래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사명은 어디에 있죠? 산 아래 십자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광경이 생깁니까?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남아있던 제자들이 지금 막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초지정을 물으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이 아이가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죠. 이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는 절대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것을 도우신다고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나 혼자 뭘 대단하게 이룬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믿기는 믿으나 내 안에 보니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온전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고린도 후서 4장 오늘 말씀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조차도 내가 믿음 막 지켜내려고 애를 써봐도 살다가 보면 내 믿음 어디 있느냐 이런 순간이 있는데, 그러니 믿음조차도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믿음 지켜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가복음 9장 24절 보십시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끝내면 좋잖아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사족을 다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가.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회 갈 때요, 잘 사귀던 애들이요 꼭 헤어집니다. 이상하게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데, 저희들끼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니 뭐라고 해요? 헤어진다. 사랑하니 헤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나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얘기일까요? 만약 이 아비의 고백이 틀린 얘기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 이 사람아,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내가 분명히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무슨 믿나이다라고 하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냐 말이야. 내가 방금 전에 다볼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어떤 일을 목도하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한번 물어봐.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믿음을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내게 와서 나는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갈 수가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내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껏 믿어오셨는데 신앙 어떻게 해야 하셨습니까? 참 애석하고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해야 되고 내가 더 화려해야 된다. 믿음을 강도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서 제가 목사로서 막 섭섭하기도 한데요. 제가 막 어릴 때 산기도를 가면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믿음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뭐 믿음이 좀 강해야 뭐 될 것 같으니까 얇은 그런 이제 가지를 붙드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큰 나무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도 주님 이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없어서 오늘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내게 믿음조차 없고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도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요즘 누누이 강조하죠.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신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다윗에 대해서 강해를 하시고 설교를 하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다윗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영웅이 아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릴 목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죽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런 긴 여정에 걸쳐 훈련되고 성숙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제 학자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 이러면 뭐가 생각나시던가요? 골리앗 이긴 장면 아닙니까? 골리앗 이긴 것에만 촉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4장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 떨림의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질그릇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라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그의 평생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제가 좀 해석을 해서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를 용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빛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끄꾸러뜨림을 당해보니 나는 그렇게 빛나거나 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목사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 놓으니까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무슨 조건을 강화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조건이 내게 믿음이 있으니 나는 나 스스로 강하고 빛나야 된다고 착각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교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지 맞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수지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점도 질그릇이요, 과정도 질그릇이요, 끝까지 질그릇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자기의 질그릇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과 비탄 속에 절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내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내가 내 의가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지, 수지 맞는 길을, 세상적인 수지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걸어온 인생의 길을 부정하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제가 거부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 드실 때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더 많은 순간은 무슨 마음이 들던가요? 참 내가 못났구나.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하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체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체념이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이 질그릇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교회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호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그릇인 나를 보고 질그릇인 나로 인해서 나를 대접하고 처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대우하고 처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강해하고 묵상해야 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실력일까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분들은요, 내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교회는 질그릇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나 스스로 빛나고 강하게 된다고 믿음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작도 질그릇이었고 인생의 과정도 질그릇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주를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